아름다운 찬양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말 크게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잘 받으시고 또 갈무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주일 낮 시간 대예배 시간에는 저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라는 게 설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제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가 자유와 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우리 후배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주 강조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지요. 여러분, 절대 설교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마음에 나는 설교를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예 지워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후배 신학생들에게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롭다고 하는 그런 그 설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의 설교는 상향평준화되었습니다. 청중들의 수준도 상향평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방송 채널이나 혹은 유튜브를 이제 검색해 보면은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에 진심인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여러분, 설교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설교, 내가 하는 그 설교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적으로 담은 설교가 될 때 이게 진심인 설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 AS를 해주는 설교가 설교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AS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설교 AS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교 애프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AS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기의 설교를 뒷받침해 주는 설교, 이게 바로 설교 AS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또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만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전적으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설교한 것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설교 앞에서 끙끙대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 AS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설교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설교학 교수인데,
이 실천 신학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지론이 있습니다. 목사가 누구냐? 목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라고 하면은 이 목사의 본분 가운데 설교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만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설교만 가지고선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또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예민하게 캐치하는 그와 같은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인 앞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그 모습이 뭘까? 그 사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그건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 그러면은 무엇부터 생각을 합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속박,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속박하는 노예의 굴레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존재가 변했잖아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은 노예의식, 종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를 아니하고 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면서 정말 문제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문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예?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 어려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로 섬기라, 종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건 정말 고귀한 거네, 가장 소중한 거네, 정말 가장 가치가 있는 거네. 그러면은 그거를 꼭 붙잡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소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인생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것까지는 다 좋은데 종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존 웨슬리는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앙이나 실천에 있어서 영국 국교회의 규칙보다 더 높은 성경의 원칙을 따른다. 여러분, 웨슬리는 규칙쟁이에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이게 감리교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규칙쟁이가 더 높은 규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의 원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는 성공회의의 그러한 그 목회 지침, 성공회의 그러한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그 원칙, 이런 걸 잘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성경의 원칙을 나는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지요. 여러분, 나에게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고상하게 여겨지는 규칙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바꾸어서는 안 되는 관행도 있고 전통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삶의 경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더 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원칙, 큰 진리,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원리가 뭘까? 그 원리를 집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는 허가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두 다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이루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이 자유는 뭐냐? 이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 이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타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사랑과 섬김의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요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이런 게 저에게는 거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사는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그 깨달음을 제가 갖습니다. 예? 이건 참 큰 은혜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한 12, 13년 동안 이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쏟아 정성껏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 특히 목회자들 영성 훈련에 힘을 쓰는 우리 감리교회에 한국영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영성 아카데미를 섬기는 일에 제가 정말 진심입니다. 뭐 5데이로 이렇게 알려진 그러한 그 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죠. 2010년도에 이제 우리 한국감리교회의 영성 아카데미가 소개가 되었고요. 우리 서울연회에서는 2012년부터 해마다 이 영성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5데이는 매해 약 50여 명의 목회자들 또 몇 명의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영성훈련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일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인발부가 되어가지고 리더십 팀원으로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담당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설치 파트입니다. 이 설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그 5일 동안 영성훈련을 하게 되는데 영성훈련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배실을 꾸미고 강단을 매일 장식하고 그날의 주제가 이렇게 계속 주어지게 되는데 주제에 따라서 영성훈련을 진행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게 설치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고 저는 그 부서의 책임자 시중을 드는 이를테면 조교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제가 감당을 했지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때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유, 나는 재주도 없는데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막상 제 앞에 일이 주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정말 내가 제일 적임자인 것처럼 그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곤 했지요. 제가 이 설치 파트를 만 5년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일만, 심부름하는 일만.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한 6년쯤 지나고 났는데 이 영성 아카데미 5데이 그 팀원들이 있어요. 리더십 팀이 있는데 이 팀 전체 그 리더십 팀들이 모이더니 저한테 이 서울연의 5데이 팀 전체를 맡는 리더십 팀장을 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는 없어요. 그랬더니 나 말고 없대. 이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모두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제가 뭐 감당해야지요. 그리고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한국영성 아카데미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여러 목사님들과 협력을 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영성 아카데미에서 이 일이 아니어도 내가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사를 내가 그래도 잘 사용을 해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사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요즘 제 마음속에 많이 드는 거지요. 제 친구 목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중간에 하다가 흉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제 친구 목사가 1994년도 9월 1일 독일로 목회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 독일에 보면은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에서 일을 하러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근대화 역군들 아닙니까? 정말 이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큰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를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갈 때 저는 물론이고 그 여러 친구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친구가 독일로 목회하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얼마나 크게 부여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막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독일 사회가 또 독일 교회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에게 명칭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통일선교사, 너는 가서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한국교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고 정성껏 파송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독일로 갔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독일 편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편지를 한 통 보내왔어요. 예? 독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경험한 것, 예, 활동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 뭐 이런 것들을 A4 용지 앞뒤로도 아주 빽빽하게 줄간격도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잔뜩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독일로 간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으니까. 그런데 이 편지가 한 달에 한 통씩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통씩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통씩 그 편지를 보내는데 저한테 어떤 부탁을 했느냐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은 그 독일 편지를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여러 친구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명단을 함께 보내왔는데 명단이 100명, 15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명이 훨씬 넘는 명단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 편지를 복사를 합니다. 주소지를 옛날엔 라벨지도 없어가지고요. 주소를 쳐가지고 이제 붙입니다. 편지 이 봉투 안에 넣고 풀로 붙이고, 그때는 뭐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200몇십 통 되는 그런 그 편지를 이제 우체국에 가서 붙였지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예? 그래도 제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그 편지를 하여간 힘껏 붙였습니다. 그 일을 제가 얼마 동안 했을까요? 10년에서 꼭 3달 빠지는, 예? 그 기간 동안 그 편지를 보냈어요. 10년 못 채우고 들어왔어요. 그래 제가 편지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독일 편지는 나를 얽어맸지요. 편지가 나의 상전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편지의 메인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한 2, 3년쯤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 독일 편지를 받아본 분들이 반가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광섭이가 누구야? 야, 이 친구 참 훌륭하네. 이 친구 참 대단하네.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이 편지를 계속해서 붙이다니, 자기 편지도 아닌데 이러면서 쟤를 칭찬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야, 이건 내가 이거라도 해줘야지 그러면서 간신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좋은 평판을 듣는 뜻밖의 일이 되었던 거지요. 예? 그리고 편지를 받았던 분들이 정말 모모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시간의 손실, 정성의 손실 이런 게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큰 덕을 보는 계기가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종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별로 내키지 않는 일, 그 일을 한다고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종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이 바로 사랑으로 종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종의 길이 되는 이 순간이 다가올 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예?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자유는 곧 방종이 되고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은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날마다 죽는 나의 죽음이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죽음은 바로 내 정욕, 나의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복의 길이거든요. 죽는 거. 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매일매일 죽으며 오랫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구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도 필요 없고 더 이상 통제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두 가지를 진단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도 좋은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가 주님을 청하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봤습니까?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는 거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래서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뜻을 이루어내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오셔서 그저 나를 도와주시면 그걸로 만족을 삼고 계십니까? 신뢰하는지 보세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종이 되는 것, 기꺼이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어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맡겨?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일, 그럼 이만큼은 내가 해야지, 이런 그 일의 정도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꺼이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이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